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저녁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무교절과 함께 유월절도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유월절의 절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서로 고민하며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리더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인 전통의 사두개인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중심으로 한 개혁적인 성향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늘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함께 앉아서 같이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놓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의 목적은 살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들의 모임인 제사장들 모임과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문제없이 조용히 죽일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기구 사내들인의 회원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황적으로 몇 가지 염두해 둬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로마의 총독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체적으로 종교 재판은 가능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어떤 그 권리까지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이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너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중의 인기가 너무나도 높아서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사람들의 분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적임자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살해하는 것을 명절 이후로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결정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품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밀란이 날까봐 걱정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유다에게 어떤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최대한 잡음이 나지 않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조력자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 걱정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유다의 배신을 잘 이용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을 한밤중에 체포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 역시 속전속결로 그날 밤에 바로바로 진행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법에 따르면 모든 재판은 낮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법칙과 원칙은 무시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를 처리해서 6월절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유다의 배반은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어린 양으로 6월절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합니다. 6월절 이후로 미뤄졌던 예수님의 그 살해 시도는 곧바로 이 6월절 기간에 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장면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피어오르는 시점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등장하는 바로 이때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 사위에 끼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샌드위치식 이야기의 전개를 아주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곳곳에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사건이나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야기 등도 대표적인 이 샌드위치식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의 구조와 이 배치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인물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의 행동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향유 부은 여인을 유다와 함께 가장 대조되는 인물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인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밑에 있는 영어로 보면 reclining at the t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eclining 이라는 말은 음식을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처럼 앉아서 먹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음식이 차려져 있는 상을 향해서 이 왼쪽 팔로 기대어서 누워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둘러 앉아 식사하고 계시는 모습 아니고 가운데 먹을 것을 차려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약간 로마식으로 이렇게 담아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에게 이 향유를 붓는 것이 그분을 향한 최고의 예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가져온 향유는 아주 값진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향유를 나드라고 하는 이름을 쓰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드는 인도에서 나는 가장 귀중한 향기름을 말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아주 고가의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향유를 부은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자매였습니다. 그들은 오라버니가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였습니다.
이미 장사를 다 치른 나사로를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 중 마르다는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에게 좀 익숙한데, 이번에도 마르다는 일을 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비스듬히 누워 계신 예수님의 온몸을 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순전한 나드 향유가 통째로 부어지고 흘러내려갔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 발치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결혼을 위한 지참금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것, 마리아가 이제 시집을 갈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일 것입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1년치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이 향유 옥합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깨뜨려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여인은 머리를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푸는 것은 아주 자극적인 어떤 모습, 행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가리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 그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비를 살려주신 분이 이제는 이스라엘은 물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고 사랑뿐이신 그분이 이제 죽으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볼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든 마리아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자신의 보물 같은 향유옥합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와 주저함 없이 깨뜨려 그것을 개봉하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세상에 값비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혜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얼마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우리 안에 정립이 되면 나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고귀한 분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믿을 수 없는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금 확증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리아는 확신했습니다.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다. 마리아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노동자의 1년치 월급, 오늘날로는 약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했다고 여겨지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이 마리아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것을 허비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쉬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값이면 가난한 사람들 수천 명은 좋게 한 끼는 먹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마리아의 경솔함을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은 유다가, 이 가롯 유다가 이 비난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다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도 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나마 학벌이 좋은 사람 중 하나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돈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돈 욕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 유다는 그 누구보다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눈앞에서 부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마리아를 몰아세우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핑계로 삼는 유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한 것은, 마리아가 한 것은 지금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눈앞에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 이후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가 부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한 준비가 된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알고 계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어린 나귀가
설마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될 것을 알지 못했듯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에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들 곁에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화 30에 팔기로 합니다. 노예 한 명의 몫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렸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먼지처럼 날려버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에 이끌려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 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읽고 놓치지 않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어디까지 드려질 수 있습니까? 유다처럼 깨어진 향유옥합의 가격이 먼저 계산되고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가녀린 여인의 모습으로 그가 가진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서슴없이 주님께 내어드린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주님, 그 때에 나를 꼭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세상에 적응하고 또 반응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투자를 합니까? 영적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때를,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되었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마리아는 그걸 느낀 겁니다. 지금 우리는 헌금 얼마 하시겠습니까? 헌금 얼마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통장에 쌓인 거 주님께 다 드리란 말인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 잘 되기 위해서 적금하듯이 보험 들듯이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안무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고 동참하며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믿는 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향유옥합, 주님 앞에 깨뜨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러므로 나의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